목사님 메시지 보면 되는데 그 메시지 녹취록을 보면 그 현장에서 어떤 걸 유 목사님이 강조하셨지 그거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메시지를 듣기에 요 부분은 유 목사님이 특별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굵은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밑에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심도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7일부터 28일까지 렘넌트 대 리더 수련회로 우리가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총 주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이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수련회 가면 이 주제를 그냥 그런갑다 그랬는데 유 목사님이 주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영적 작품이라는 걸 15개로 제시를 해 주셨어요. 강의 결론 끝에마다. 그래서 15개 영적인 작품을 만들라 그렇게 렘넌트들한테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결론 부분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서 그래 올해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작품을 내 나름대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가야 되겠다. 요걸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누가 해주셨더라고요. 15개로 요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이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자세히 잘 안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그 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시면 되고 일단 이렇게 한눈에 정리를 했다. 이게 메시지를 왜 한눈에 정리를 해야 되냐면 한눈에 놓고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뭔가 내한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대장실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대장실에 보면 현장 상황판이라고 대장들한테는 작든지 크든지 현장 상황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고 여기 이 시간대는 뭐가 있고 그게 다 한눈에 보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한테는 일하는 실무자한테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장한테는 딱 보이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도표 상황 이렇게 보라는 건 그런 의미니까. 그래서 이번 메시지도 그 뒷장에 넘어가면 PPT가 한 장으로 끝납니다. 한 장이 끝나는데 그 전체 15강을 쉽게 말해 A4에다가 한번 딱 적어 보시고 거기에다가 네 단어로 한번 내가 해석된 단어 4개 부딪혀온 단어로 한번 쭉 적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디 제일 좋은 벽에다가 화장 많이 하시면 화장대 붙여 놓으시는지 아니면은 이거를 요즘 랩런트들은 바탕 화면에 깔 수도 있대요. 다 아시죠? 다 아는 줄 알고 믿습니다. 그렇게 깔아놓고 그걸 계속 보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작품으로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떻게 전도자가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주제로 15강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5강입니다. 이번에는 랩런트들이 어디 가서 그래도 잘 놀랐습니다만은 어디 가서 놀 시간이 없었습니다. 메시지만 계속 듣느라고 15강의를 하셨는데 처음에 1강의 때 1강부터 3강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패턴으로 5강의를 하셔서 15강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1강의 주제는 랩런트 리더의 현 주소 그러면서 이사야 6장 8절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렇게 하시는데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1강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잘 안 될까? 그러면서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그것만 우리가 고민을 한다. 그런데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다. 그러면 속기 쉬운 환경이 우리 속에 과적을 포함해서 계속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속지 않고 뛰어넘는 것이다. 우리는 응답을 이렇게 주셔서 저렇게 주셔서 하는데 요게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다. 이것이 응답인데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여기에서 굉장한 것 나온다. 그 굉장한 것이 오늘 이사야에게 어떻게 임했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사야에게 임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 렘넌트 7명이 어떻게 응답받는가 봤더니 모든 현장과 일과 만남 자체가 응답이었다. 근데 문제는 안 좋은 곳 만나면 흔들려 버린다. 렘넌트 7명이 초반에는 흔들렸지만, 초반에는 안 좋은 것을 만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 아마 교회를 가고 현장을 가보면 틀리고 한심한 사람들이 많을 건데 대부분 거기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흔들려 버린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본인이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나는 오히려 거기서 큰 힘을 얻었다. 렘넌트 7명이 그랬던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번을 강조하셨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기본이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게 믿어지고 우리 것으로 응답으로 누려져야 한다. 보좌에 계신 여호와를 봤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봤다. 그리고 스랍들이 그 속에서 찬양하고 움직이는 걸 봤다. 요즘 우리가 메시지 듣고 있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393 이 응답이 지금 이사야에게 그대로 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거를 기도로 누려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우리 렘넌트의 하루 중에 그것도 기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걸 모른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한 걸 그 응답을 놓치고 있으니 흔들리기만 한다. 세상에 나가면 안 좋은 일 가득한데 응답을 놓치고 있으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르니 흔들리기만 한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번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이사야 6장 13절에 누리면서 그 구루터기처럼 기다리는 것이다. 이러면 이 기도의 기본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나를 보좌하는 393의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라. 이게 첫 번째 영적인 작품이다. 1, 2, 3강 보시면 제일 뒤에 보좌화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결론에. 그러니까 1강 전체 총 영적인 작품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건 보좌화라는 영적인 작품이죠. 이게 세팅이 안 되니까 밖에 나가면 무조건 나간다.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이 닥쳐오고 여러분을 흔들어 댈 것인데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잊어버리게 된다. 왜냐하면 그걸 따라가야 되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나를 잊고 계속 가게 된다. 이사야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도 누려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 있어도 심지어는 답답해도 기도 알면 승리할 수 있고 세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나를 보좌화시키는 영적인 작품이다. 그렇게 1강의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러면서 1강이 되어진 사람이 한 주간으로 인도받게 되면 흐름을 보고 바꿀 수 있다. 그게 렘넌트의 한 주간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 1강의 제일 키포인트는 렘넌트의 하루 기도 누리는 거였습니다. 이 기도를 누리지 못하면 현장에 가서 흐름도 안 보일 뿐더러 변화도 못 시키지요. 그래서 1강을 강조하시면서 이어지면서 2강으로 넘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이 축복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멸망의 길로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알면 응답을 보게 될 것인데 현장에 가보고 교회에 가보니 교회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것들로 가득해 있더라. 그리고 또 응답 못 받는 것만 계속 열심히 하고 있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대부분 교육자들이 실패하고 그랬는데 나는 오히려 이걸 보면서 힘을 얻었다. 혹시 여러분 속에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저 사람들이 나빠서 안 돼? 저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줘서 안 돼?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냐? 여러분이 사람을 수용 못한 결과고 초월 못한 결과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안 되는 조건들이 보일 때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해라. 그렇게 마음 가지라. 그러시면서 말씀을 정리해 주셨어요. 2강의 본론 1번을 보십시오. 이러면 흐름이 정확히 보이게 된다. 기도가 정말로 1강이 되어지면 말씀, 기도, 전도, 복음 흐름이 제대로 보여지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만약 응답이 안 온다면 그거는 기다리라는 사인이다. 그리고 필요 없다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다. 우리가 정말로 빨리 봐야 될 건 9가지 흐름이다. 특히 과거, 현재, 미래를 제대로 바라봐라.
이러면 우리에게 현실 뒤에 사실이 보이게 되고 사실 뒤에 진실이 있음을 알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사실을 찾는 거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보는 거다. 그러시면서 6장 3절에 그 스랍들이 말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강조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할 성자 이걸 뜻하는데 그 말의 진짜 의미는 구별돼 있다는 뜻이다. 구별됐다는 말이 뭔가 특출나고 대단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르다는 뜻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귀신 종교 잡신이 아니시다.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마라. 그게 다르다는 진짜 의미다. 이 다르다는 말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1절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제일 크게 다가오는 것들이 하나님을 못 믿도록, 네가 하나님 믿어도 별로 소용없다고, 너는 우리와 같은 존재라고 아마 몰아붙이고 그런 일들을 많이 갖다 줄 거다. 그런데 그때 기억해라, 응답 오면 다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은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다. 요셉이 응답을 받았는데 왕이 따라와야만 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응답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거기 그 밑에 요셉 밑에 보시면 제가 꺽쇠로 해가지고 가로에 강조를 해놨죠. 유 목사님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막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강 속에 있지 않는데, 1강 기도의 기본이란 속에 있지 않은데 우리가 어찌 응답이 오겠냐 그러시면서 기도를 강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응답 받으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다르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1강 기도가 안 되니, 기본이 안 되니 어떻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러시면서 기도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로 2번 보시겠습니다. 완전 멸망받을 땅이지만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걸 봤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장은 멸망받아야 충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나쁜 것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걸 이사야가 봤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보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라, 그걸 낙심할 게 아니고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져 있다는 것, 그렇게 임할 땅이라는 걸 봐야 된다. 렘넌트 7명이 그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장이 분명히 재앙의 땅이고 문제 많은 현장이었는데 오히려 응답의 밭이었다. 우리가 원망할 거리 많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한탄할 것 많고, 그리고 낙심할 거리 많고, 그리고 포기할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그 자리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려면 다시 1강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기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 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된다. 그러려면 1강 기도의 기본 속에 있어야 된다. 혹시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보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곳은 빛을 비추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일터고 나의 현장이다. 그걸 바라보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한 대 팍 부딪혀 왔습니다. 아, 그래, 나는 늘 저 사람이 문제고, 또 저 교사가 못해서 그렇고, 저 사람이 뭔가 일을 잘 못해서 그렇고, 나를 좀 안 도와서 그렇고, 누가 나를 뭔가 이렇게 막 못해줘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거기에 쉽게 말하면 저주의 현장이 아니고, 내가 낙심할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현장,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빛을 발해야 될 나의 선교지, 나의 일터구나. 그렇게 메시지가 부딪혀 왔습니다. 내게 가장 큰 증거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전도는 창세기 39장처럼 상대방이 나를 보고 알게 되는 그 전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 문지방 속에 뭔가 연기가 넘쳐나고 터가 흔들리는 그 응답,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보게 되고 현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보게 된다. 그 두 가지를 봐야지만 흐름을 바꾸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2강의 영적인 작품 만들 거는 현장을 보좌화하는 것이다.
그 지금 내용을 쭉 요약을 해버리면 현장 보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3강에서는 렘넌트의 집중인데 어느 정도까지 집중이 돼야 되느냐? 나의 업이 237과 맞아질 정도로. 237과 맞아지지 않을 정도면은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 반드시 분열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분열되면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틀린 것을 잡고 집착하게 된다. 그 정도에서 멈춰도 괜찮다. 근데 진짜 문제는 못 빠져나오는 중독 속에 붙잡히게 된다. 전 세계가 지금 이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고 집중해라. 1강, 2강을 정말로 누리고 있으면 이 절대 계획이 보인다. 그런데 실제 기도를 못하고 있고 1강의 기본, 기도의 기본을 놓치고 있으니 세상 현장 못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집중의 기준은 8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이 나올 정도로 뭔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보이고 자기가 가서 빛을 비춰야 될 응답의 현장으로 보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일 정도로 집중해라. 그게 집중의 기준이다. 그리고 10절에 12절까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진짜를 봐서 경쟁자 없는 축복 속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루터기로 살아남아 절대 없을 수 없는 응답을 받아서 새순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응답까지 가도록 되는 것이 집중의 기준이다. 그러면 나의 업에 집중을 하게 되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응답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237과 맞아가게 된다. 이러면 세계를 보좌화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결론에 세계를 보좌화하는데 우리가 적당히 불신자처럼 살려면 이거 안 해도 된다 하셨어요, 렘넌트들한테. 그런데 세계복음화에 조금 쓰임을 받으려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1강이 안 되니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것이다. 기도가 안 되니 성도들은 종교생활 계속 반복하는 거고 목회자들은 필요 없는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1강 3강 이 보좌와의 축복을 항상 해라. 지금부터 시작하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바꿔라. 이러면 24라는 응답이 오는데 25 영혼의 응답이 와서 이 속에서 작품이 만들어진다 하셨습니다. 제2강이 보겠습니다. 이 현 주소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현 주소 속에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입니다. 4강 남은 자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재앙을 7번이나 크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 전하라고 복음을 맡기셨는데 그거 안 전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은 0.1%의 복음 가진 사람들이 나오게 만들어서 세계복음화를 시켰다. 이 세계복음할 사람들을 강대국이 없애지 못했다. 이게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는 그럼 이런 확신이 없냐?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저주 재앙을 받았어도 세계복음화를 그 시대마다 이뤄내셨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 이런 확신이 없냐? 절대 응답이 뭔가 몰랐고 그리고 못 찾았다 강조하셨습니다. 절대 응답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찾는 것이다, 그렇게 단어를 표현하시더라고요. 렘넌트 7명이 이것을 미리 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절대 응답의 내용은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절대 주권이 내 것 되고 절대 계획이 보이고 그러면 절대 언약이 나타나고 절대 목표 속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들었던 메시지 아닙니까? 주권 속에 계획이 보이고 언약이 붙잡혀서 절대 목표로 가는 것, 이게 절대 응답이다 그러셨어요. 이 남은 자에게 약속을 먼저 하셨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다 성취를 하셨고 이 남은 자는 잡을 게 뭐냐? 이사야 40장 6절에 8절까지 있는 것처럼 지붕과 높은 산에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이 말씀 전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6절까지 보니까 우상 만드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 우상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손을 만든 게 신이냐? 그렇지 않다. 27절 31절에 보니까 독수리 같이 훈련시키셨던 거, 그거 이렇게 붙잡아라 하셨습니다. 이러면 렘넌트의 신분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데 0.1%의 복음 가진 사람들로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사람들에게 능력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남는 자로 이끄시고
문화 장악할 수 있는 남을 자로 후대에 키울 남길 자로 인도받게 된다. 여러분들은 이 남은 자라는 여정을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해 나가라.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영적인 작품이다.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해 나가는 거, 이게 영적인 작품이다. 이러면 순례자의 여정을 또한 가게 되는데 4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 멸망 이후에 전 세계로 복음 전한 사람을 흩으셨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될 것, 주의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상황, 현장 상황, 많은 사람들의 소리다. 이것에 속지 마라. 구약시대 순례자의 길을 갔던 렘넌트들이 이게 상관이 없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상관이 있지 않느냐. 이게 상관이 없어야 된다. 미리 알고 바벨론을 끌렸던 렘넌트들도 이게 상관이 없었다. 그러니까 죽음을 담보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고백했던 거 아니냐. 이러려면 본론의 첫 번째 초월적 기도를 여러분은 배워야 된다. 그 초월적 기도란 나와 우주와 보좌가 하나 되는 기도.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순례자들이 이 초월적 기도를 누리면서 행복한 길을 갔다. 그때 나온 게 호흡 기도다. 여러분이 그 기도를 좀 배워라. 그래서 초월적 기도를 해야지만 순례자의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순례자가 해야 될 기도는 시공간 237을 누리는 시공간 237 누리는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다. 이게 순례자가 해야 될 기도다. 그리고 순례자의 길은 동료들과 함께도 가지만 혼자 가는 길이고, 혼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다. 진짜 중요한 건 기도에 힘이 있어야지만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혹시 여러분 교회 문제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곳곳에서 교회 문제가 들려온다. 그러나 그 교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우리 렘넌트들은 미디어 가지고 237 작품을 만들면서 순례자의 길을 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6강에 보면 정복자입니다. 교회를 계속 핍박을 해왔고 그렇게 당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 속에 의식주만 아는 사람들이 만든 것들로 이루어진 세상 나라, 이것 가지고 사단이 멸망시키는 사단 나라, 그리고 빛을 비추고 살리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을 정복하러 가는 거고 이 하나님 나라 가지고 정복하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여정은 어둠을 정복하고 사단을 정복하고 복음 놓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진짜 서밋이고 진짜 서밋 운동을 할 수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6강의 마지막은 진짜 서밋 운동 할 수 있는 일꾼을 작품으로 키워내는 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영적인 작품이다. 바벨론에 진짜 서밋이 들어간 거다. 빌립보 3장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정도 고백되어져야지만, 성공이 배설물 정도로는 보여야지만 진짜 서밋이다. 2단 시비가 염려돼가지고 작은 교회니까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없을 것 같다고 그 정도 머리가 돌아가면 그 사람은 가짜 서밋이다. 요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 안 하시던데 요즘은 그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진짜 서밋 아니다, 가짜 서밋이다. 정말 복음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라면서 렘넌트의 여정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여정 속에 뭘 하냐면 미래를 준비해 가는 겁니다. 1강 제목들만 한번, 큰 강의 주제들만 잘 보십시오. 렘넌트의 현주소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보좌와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서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 여정 속에 미래를 준비할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미래 준비할 게 뭐냐면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강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실제 플랫폼을 만들어라. 렘넌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몰아가셨다. 요셉, 다윗, 그리고 모세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고 거기에다 모든 축복을 다 움직이셨다. 그게 왜 그러느냐?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렇고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그렇다. 유 목사님이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한글과 영어로 된 거 본인이 읽을 수 있는 전도자료를 다 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본인한테 답이 낮은 게
많은 데서 내가 좋은 것을 많이 배우고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진짜 답은 말씀의 흐름 속고 성경에 있구나, 이 답을 얻으셨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로 설계도고 현장에 디자인을 하면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러면서 내게 만들어진 게 플랫폼이 만들어지더라.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니까 저 시골 동네 영도에 전 세계가 몰려들더라. 그러면서 본인에게 만들어졌던 플랫폼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실내 플랫폼을 만들려면 길을 닦아야 된다. 백성들이 올 수 있고 큰 도로를 만들어야지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고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을 그렇게 닦아야 된다. 그러면서 본론에 1번 위에 보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렘넌트들이 교회 분위기를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 교회에 오면 사람 소리만 듣고 사람 일만 하고 사람 다툼만 하고 그러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그런 포럼 분위기를 바꿔라. 그렇게 만들어라. 교회가 말씀, 기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살지. 그래야지만 세계 변화시키는 일을 렘넌트들이 하지. 이번 메시지를 가지고 포럼하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서 교회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걸로 바꿔라.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렘넌트들한테 쉬는 시간도 안 주고 목회 대학원처럼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목회 대학원처럼 우리 렘넌트들. 그래가지고 저희는 저희는 지하에 있어가지고 그 지하가 에어컨이 바뀌어가지고 천장형 에어컨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시원하게 있었는데 나중에 건우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더웠다고. 안에 한 1,300명 정도 넘게 들어갔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몰아놓고 쉬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놓고 계속 말씀을 몰아치신 거예요. 유 목사님, 니들 그렇게 말씀으로 들어가는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걸 먼저 체험하고 가서 그런 모델들로 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러면서 플랫폼을 아는 자는 세 가지 뜰을 아는 자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이게 없으니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이다. 237 치유 서밋의 뜰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방인 기도 아이들의 뜰. 이게 실제 교회에 없으니, 그리고 사람들의 말만 듣는 분위기만 있으니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실 수가 없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플랫폼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미 임한 빛,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땅끝까지 선포해야 될 내용인 상급과 보응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그 내용을 플랫폼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플랫폼을 만들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거침돌, 산은 깎고 구분기를 곧게 펴고 그리고 골짜기는 메워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 이렇게 거침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사상과 이념, 조건 다 버려버리라. 이러면서 교회 플랫폼에 작품을 만들라고 결론에 영적인 작품 7강에 만들 거 강조하셨습니다. 교회 플랫폼의 작품을 만드는데 지금 시대는 미디어 시대니까 미디어를 가지고 만들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때문에 온 비대면의 대면이라는 걸로 교회 플랫폼의 작품을 만들고, 특히 앞으로 다가올 금토일 시대를 대비해서 그렇게 교회 플랫폼을 만들어가라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8강에 이어져서 파수망대를 만들라 하셨는데, 파수꾼이 되라고 강조하지 않고 되라고 말씀하셔놓고 뒤에 파수꾼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말씀을 끌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유 목사님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축복을 먼저 말해놓고 내용을 말해놓고 하라 그러지, 먼저 하라 그래놓고 이렇게 몰아세우지 않으신잖아요. 당신들은 이런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야,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야, 기도회에는 이런 축복이 있어, 이걸 먼저 잔뜩 말해놓고 요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주시잖아요. 이때도 이러시더라고요. 파수꾼이 되라 그래놓고 말을 바꾸셔서 파수꾼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수만 있다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24시간 빛을 발하는 자, 재앙을 맞는 자, 지키는 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망대는 기도를 아는 사람이다, 재앙을 아는 사람이다, 파수망대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금토일 시대가 열려지면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치유다. 근데 치유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병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인지될 수 있기 때문에 핑계를 서밋타임으로 대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치유시켜 줘야 된다. 렘넌트 때 서밋타임을 가지면 영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9강 이제는 안테나를 만들어라. 안테나는 소통을 뜻하는 것인데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라 그러셨습니다. 이러면서 서론에 강조되었던 게 다민족들이 와서 훈련만 받고 가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치유받고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역이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결국은 뭔가 자꾸만 어디서 걸리고 넘어지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걸림돌이 사라지는 것이 치유의 응답이고 치유의 여정입니다. 다민족도 우리가 그런데 다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다민족들을 그냥 불러서 이 사람들의 진짜 것 전달할 수 있도록 장점은 살려주고 그 사람들의 나쁜 점은 버려줄 수 있도록 치유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걸 못 깨달으면 우리는 또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급한 이유가 있는데 강대국의 영적인 병 때문에 그렇고 약소국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건 더 문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망대고 여러분이 자체가 망대이기 때문에 9강 결론에서는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망대에는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가 다 있다. 그래서 그 망대를 여러분이 세우라. 여러분이다. 그렇게 가서 응답받으라. 그렇게 렘넌트 미래 준비 말씀 주셨습니다. 제4강의는 이 미래 준비를 하는데 가지고 있어야 될 힘인 거예요. 첫 강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기도라는 현 주소 속에 있으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여정을 갈 때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가면서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면서 준비를 시키시고 인도받게 하시는 겁니다. 10강에 그러면서 제4강의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별표해가지고 밑에다가 말씀을 적어놨죠. 강단 본부 메시지 듣고 여러분이 뜻을 정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냐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잘 듣고 그 속에서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해야지. 안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계속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 다니엘 1장 8절이 바로 그 내용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게 부딪혔냐면, 그렇지,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리는 이유, 계속 공부 메시지 듣는 이유, 계속 훈련받는 이유,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말씀, 그걸 듣기 위함이지. 우리가 죽은 말씀, 좋은 강의, 좋은 지식은 많이 가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아무리 좋아 본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질 못해요. 맨날 반복되는 것 같고 좀 투박한 것 같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우리를 위하지 않는 말 같아도, 정제되지 않는 말 같아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강단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훈련 현장 장소에 선포되는 겁니다. 그걸 붙들어야지 우리가 살고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그거 붙잡고 있어야지만 현장에 나가서 힘이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서 뜻을 정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현장 속에서 살아남았던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10강 보시겠습니다. 우상 정치와 우상 신념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렇게 홀리 메이슨으로 붙드셨다. 그리고 11강 바로 보세요. 정치 우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홀리 리더로 부르셨다. 그리고 12강에 보시면 사상 우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홀리 디아스포라로 인도하셨다. 제4강의에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게 홀리라는 단어였습니다. 홀리라는 단어는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구별됐다는 말이 특별하다는 말이 아니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메이슨으로, 그런 다른 지혜를 가진 리더로, 그런 다른 힘을 가진 그런 디아스포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선택하셨고 인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강 보시면 여기에도 흐름이 있다 그랬는데, 우상 정치 그거 가지고 강대국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 그 흐름이 있었는데 새 청년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거를 이유를 알고 알았다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받았고 왜 성전이 파괴됐고 무엇 때문에 최대 강국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갔는가, 그 이유를 알았다. 하나님은 거기에 세계복음화를 노리시고 복음 가진 렘넌트를 집어넣으신 거다. 그거를
다니엘과 세 청년이 알았다. 그랬으니까 죽음을 담보로 그 앞에 섰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셔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정치에 빠져서, 그리고 그 정치를 해본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 사단이 노리고 공격하고 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게 있었다. 그러니 다른 리더로, 구별된 리더로 내 시대에 영향 줄 정도로 힘을 누렸다. 에스더는 본론만 쭉 말씀, 옆으로 지금 말씀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임을 말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 가서 유대인임을 밝히고 자기 백성을 구해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준비되어 있다가 쓰임받는 자가 진짜 서밋이고 렘넌트인 거다. 그러면서 불임절이라는 역사 기록을 남기게 됐다 그러셨습니다. 이러면서 결론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3단체가 엑소시스트 전략을 쓰고 있다. 무당 전략, 귀신 들리는 전략, 그런 걸 쓰고 있다. 지금 무속인과 연예인들이 끼가 같다. 특출한 끼가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중에 그 특출한 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미리 지금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미리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라.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준비를 해라.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주셨고요. 그 밑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다른 것으로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거 기도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엑소시스트 전략을 이길 수 있는데, 성령 충만 바를 수 있는데 다른 거 충만한 거 그거 빨리 버려버리라. 그리고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엘리트 전략을 써야 된다. 유명 선수와 가수들을 이미 지금 찾아가고 있다. 이걸 빨리 좀 만들어라. 그리고 패션 뷰티 전략 그거 만들어야 된다. 이러시면서 또 강조했던 게, 우리 안에서 이게 미리 모여져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애들이 다른 것 각인돼서 세상을 나간다. 그래버리면 다른 것 각인돼서 세상을 나가버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세계복음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못 만드는 거다. 그럼 필요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다. 세상에서는 돈을 잘 벌 수 있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도에 필요한 사람들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미리 패션과 뷰티 쪽에 있는 아이들 렘넌트를 미리 길러내라 그러셨습니다. 이러면서 밑에 제가 밑줄로 강조해뒀던 거는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만 언약 잡으면 24 되니까 그 속에서 25 영혼이라는 작품이 나오니까 그걸 붙잡으라고 하셨고요. 또 홀이라는 단어를 이 4강의에서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힘을 하나님이 주셨고 다른 지혜를 예비해 두셨고 다른 작품을 만들도록 그 분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마지막 5강입니다. 마지막 강입니다. 이러면 이 힘을 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현 주제 속에서, 현 주소 속에 있으면 여정이 시작되는데, 앞으로 해야 될, 미래에 준비해야 될 이 세 가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힘 주시고 이 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의 선교운동, 전도운동, 미래 중직자 준비입니다. 선교운동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선교사로 나갈 렘넌트들은, 그리고 모든 렘넌트들은 어느 하나는 능통하게 해라. 사람들의 감정, 그 나라 사람들의 감정을 뒤흔들 수 있어야지 복음 전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랬고, 그러면서 현지 렘넌트들 TCKL과 조인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이래야지만 시대 살리는 237이 될 수 있고, 그게 바로 플랫폼이 된다. 5천 종족을 모르면 세 가지를 없애지 못했는데 노예 포로 속국 제도를 없애지 못한다. 이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파수망대고,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 서밋이 되게 된다. 이것을 보고 진정한 소통인 안테나라고 한다. 이 선교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말 먼저 알아야 될 게 전도운동이다. 전도에는 반드시 컨셉, 콘텐츠, 시스템이 있는데, 컨셉은 12지파와 사도,
그리고 70장로와 제자 이거를 말했던 거 그게 컨셉으로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렘넌트가 70지역 정도는 장악할 수 있어야지 선교사로 가는 게 마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업은 70지역과 70나라 70현장을 장악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된다. 그러면서 좀 다른 방향으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여러분의 분깃으로 준비해 두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70 현장과 70 쉽게 말하면 지역을 장악해야 될 것,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 찾아야 될 것으로 메시지가 받아지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 의도는 이번에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깃이다. 분깃이라는 말은 내 거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차지해야 될 70 현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현장에서 차지해야 될 70 나라와 70 지역과 70 종족과 70 제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다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자 쓰면 빨리 다른 데로 가라. 그거 계속 유 목사님 초창부터 계속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거 있다. 우리가 남들만 보고 부러워할 게 아니고, 큰 교회만 다른 교회만 보고 아이고 저 교회 전도운동 잘하네 그것만 바라볼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다. 소망 있는 교회, 그리고 나한테 맡기신 게 있습니다.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컨셉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러면 콘텐츠는 7대 여정,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그 7대 여정,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것부터 해서 교회 예배 기도까지 가는, 그리고 시스템은 다락방에 나온 20가지 전도 전략, 그거 알면 선교 가능하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렘넌트 전도 운동은 재앙을 막고 서밋 운동으로, 치유 운동으로 인도받게 될 거다. 이러면 렘넌트는 이제 미래의 중직자 준비를 해라. 7 재앙 시대에 렘넌트도 사용했지만 그 앞에 중직자를 먼저 세우셨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처럼 렘넌트 키울 준비된 자가 되고, 전도자 살릴 준비를 하고, 교회 살릴 준비, 특히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라. 목사님이 청년대학부 토요일날 부르라고 그랬는데 나올 겁니까? 나올 수 있는 힘이 없겠죠 지금은. 그래서 제가 알게 모르게 뒷작업을 좀 말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야지 오지. 그래서 목사님이 큰 주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서 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를 불러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칠 때는 불신자라고 해서 아예 불신자니까 안 돼 그러지 말고, 불신자도 불러라. 배울 게 있으니까. 그게 인턴십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 사람한테 우리가 신앙 배우려고 부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한 자기들의 노하우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그 노하우가 조금 이야기 들어보면 전달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싶으면 돈 잘 버는 사람 가서 만나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결론도 마찬가지로 세 결론을 한꺼번에 말씀하셨어요. 렘넌트의 선교 운동을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든 타고난 기질, 천재성이 있다. 이것에 맞춰서 금토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언어를 하게 해라. 어떤 애는 노래 잘하는 애들은 노래로 언어를 배우게 만들고, 어떤 애들은 뭔가 표현하기 좋아하는 애들이 있으면 뮤지컬로 만들고, 어떤 애들은 독서로 만들고, 그러면 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격. 렘넌트 전도 운동을 하시면서 결론에 성격 말씀하셨는데, 성격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람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게 성격이다. 근데 그게 뒤에 타고난 게 아니고 뒤에 가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도 선교위에서 이 기질, 성격을 다 쏟아 넣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미래 중직자 준비 15강 결론에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재창조는 오직과 유일성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는 게 재창조다 그러셨어요. 말이 어렵지만 이해하셔요.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면 미래 준비가 되는데, 이 재창조는 어떨 때 오냐면 오직과 유일성이 우리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리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직은 발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일성은 오직과 같은 말이지만 기다리는 거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15강 메시지를 죄송합니다. 좀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마쳤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페이퍼를 가지고 가셔서
앞으로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제가 어떻게든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보면서 다시 이제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는 정리를 했거든요. 한 장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 보세요. 계속 보면 뭐 오니까. 계속 보면 뭐 옵니다. 계속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 그 강단 메시지 계속 듣고 계속 보시죠. 아멘.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도 가끔 제 속에 있는 게 푹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튀어 올라올 때 한판 해요. 한판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제가 이런 상태로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 안 그러려면 봐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작품, 그렇게 15가지. 기도라는 현 주소 속에서 여정을 가시고, 여정을 가시면서 미래를 또한 준비하시고, 근데 그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한테 분깃으로 예비하신 힘을 갖고 가시고, 그렇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15가지의 영적인 작품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리더 수련의 메시지로 우리 것 만드는, 영적인 작품 만드는 그런 시간 갖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 있는 교회에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가서 살려야 될 현장이 이미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전도대자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 응답이 현실화되고 구체화되고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